몇 년 전에 중국 문화원에서 연구원들을 통하여 한 가지 사실을 밝혀내도록 임무를 준 적이 있었다 합니다. 그 임무가 뭐냐 하면, 왜 서구 사회가 다른 어떤 나라들보다 더 빠르게 진보하게 되었는지 그 이유를 찾아내보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연구가 끝났는데 그들이 이렇게 결론을 지었습니다. 서구 사회를 진보할 수 있도록 만들어준 1차적인 이유는 과학 기술에 일찌감치 눈을 뜨고 투자한 것도 아니고 사회 조직이 민주적이어서가 아니라 다른 한 가지 이유가 있었다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렇게 기록에 남겼다 합니다. 지구상에서 수세기 동안 서구가 패권을 쥐게 된 배후에 있었던 가장 중요한 원인은 기독교다 라고 밝혀냈다는 겁니다. 글을 썼던 저자가 이렇게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기독교 문화를 그리 경험해보지 못했던 중국이라는 나라가 이런 결론을 내렸다는 것에는 특별히 주목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왜 서구 사회가 앞서간 나라가 됐는가? 거기는 기독교가 가장 중요한 이유다. 그러면서 그 기독교에 예수라는 존재 때문이었다 그랬답니다. 예수라는 존재. 예수가 누굴까요? 오늘 성경은 사도 바울이 복음의 가장 중요한 핵심을 오늘 개론해서 가르쳐 줍니다. 2절 말씀 저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복음은 그랬습니다. 이 복음, 동그라미 치십시오. 복음. 이 복음이 바로 오늘 2절 말씀에 의하면 그의 아들에 관한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누구요? 그의 아들에 관한 것이다. 볼펜을 들고 그의 아들에 관하여 라고 줄을 쳐보십시오. 핵심은요, 복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에 관한 것입니다. 그 예수 때문에 기독교가 서구 사회를 앞서가게 만들었다라고 말했는데 그 예수가 바로 복음의 핵심이다. 그래서 오늘 2절은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복음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것입니다. 복음은 다른 것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일 예수 없는 복음이라면 그것은 다 가짜입니다. 복음에는 예수가 계셔야 합니다. 복음에는 그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계십니다. 기독교의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 이외의 것은 모두 주변거리에 불과하다라고 한 주석학자는 썼더라고요. 주변거리. 핵심이 아니고요, 겉절이라는 거예요. 근데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말하지만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부유함을 쫓기 위하여 이 자리에 온다는 겁니다. 자녀들의 성공을 위하여 이 자리에 온다는 겁니다. 예수를 뺀 채 말이죠. 그것은 복음의 핵심에서 벗어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통하여 예수를 만나야 합니다. 복음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앞에 우리 자신을 엎드리게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복음과 관계없는 인생을 사는 겁니다. 남들처럼 좀 더 잘 살아보기 위해서요, 남들처럼 가정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요,
남들처럼 사업에 좀 더 앞서가기 위해서요. 그런데 그것은 핵심이 아닙니다. 우리는 유혹받지 말아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 외의 것을 얻으려고, 예수를 믿으려고 하는 그 유혹에서 우리는 벗어나야 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이 예수가 누군가, 중국 문화원이 말한 것처럼 기독교의 핵심인 예수 때문이라고 말한 그가 누군가, 오늘 저와 함께 말씀을 통해 두 가지 확인해 볼 겁니다. 3절 저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그렇죠? 3절 또다시 줄을 치십시오.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그렇습니다. 복음이라는 것은 그의 아들에 관한 것인데,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자면 이라는 예수가 누군가 말이죠. 첫 번째, 저와 함께 다시 한번 3절 말씀을 읽습니다. 시작.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다. 첫 번째입니다. 예수는 누구냐 하면 하나님이시지만 인간으로 오신 분이다 라는 겁니다. 이걸 믿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이라고 교리 신학은 말합니다. 예수의 사람 되심, 그것이 복음의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와 관계없는 것처럼 보이는 하늘에 계시는 존재만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우리의 아픔을 체휼, 직접 몸으로 경험하신 분이신, 인간의 몸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다.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는 역사적인 인물이다, 그 얘기입니다. 이걸 믿어야 합니다. 우리는 지어낸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허구의 사건을 그리스도인들에게 강요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윗의 혈통이라는 것은 직접적인 역사 속에 존재했던 인물이다. 그래서 이것은 아무렇게나 하늘에서 뚝 떨어뜨려 이런 분이 있어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역사적인 예수입니다. 다윗의 씨를 받아 그가 태어난 겁니다. 자, 보십시오. 제가 저희 아버님에게서 태어난 겁니다.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이것을 제가 곰과 누구에게 태어났다라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는 인간의 몸으로 오신 역사적인 존재라고 말합니다. 예수의 인성, 지어내거나 허구의 인물이 아니라는 사실이죠.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기도 하셨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인간의 몸으로 오신 것. 여러분, 사도신경 여러분이 아침마다 예배 시간에 함께 고백합니다. 사도들이 신앙을 고백했던 사도신경이요. 그 사도신경의 핵심은요, 예수입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창조하신,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는데 그 뒤에 얘기는 거의 다 예수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뭐예요?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의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예수에 관한 겁니다. 예수. 이 예수. 마태복음 1장 1절은 그래서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그의 확실한 역사임을 알려주는 내용을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이새가 다윗이 나중에 보아스를 그래서 마침내 여기까지 왔다.
이상한 것은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인간의 몸으로 오셨다는 이야기가요, 사도 바울이 예수에 대하여 밝히고 있어요. 자, 지금 로마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이방인들입니다. 이분들에게 지금 예수를 소개한다고 얘기해 보십시다. 그렇지 않은가요? 왜냐하면 이 편지를 통하여 로마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해야 되는 거니까 말이죠. 자, 그래서 편지를 썼어요. 편지를 썼는데 이상한 얘기를 적은 겁니다, 사도 바울이. 왜요? 자, 이 예수는 하나님이라는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이 하나님 신을 믿어야 된다고, 참 신을 믿어야 된다고 얘기를 하는데 무슨 얘기부터 꺼내냐면 이 예수는 인간의 몸으로 오셨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세요? 제가 만일 어느 누군가에게 신의 존재를 설명하고자 한다면 인간 얘기를 꺼내면 야, 그 인간인데 뭘 믿어? 라고 그러지 않을까요? 근데 왜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 인간 되심에 대하여 먼저 얘기하는 걸까요? 왜 이렇게 논란거리가 되는 얘기를 하느냐고요? 신의 얘기를 하려면 신 얘기를 해야죠. 하늘에 계신, 우주를 다스리는 이런 얘기를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근데 왜 다윗의 혈통에서 왔다 그러는 걸까요? 그들은 이방인이라 이스라엘 역사를 그리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인데 왜 다윗의 이야기를 꺼내면서 이 아들이라고 말하냐 말이죠. 왜요? 사실이거든요. 성경은 제가 끊임없이 강조하잖아요. 지어낸 얘기가 아니라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기 위해 막 없는 얘기를 꾸며대가지고 이런 사람이 하나님이야, 예수야 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고. 그래서 오늘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다윗의 혈통으로 우리에게 오셨다.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으로 오셨다. 사도 바울은요, 이 복음에 대해 자기가 꾸며내는 게 아니에요. 적당하게, 적절하게, 아니 더 멋지게, 훨씬 더 남들이 믿기 쉽게 만들기 위하여 말하는 게 아니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신 그 하나님이라고요. 예레미야 23장 5절과 6절 저와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때가 이르리니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자, 다윗에게 줄을 쳐주십시오. 다윗에게. 사도 바울이 말했죠, 육신으로는 다윗에라고 얘기했다는 것. 다윗에게. 그 다음에 또 줄칩니다. 한 의로운 가지 줄치십시오.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줄치셨으면 그 다음 저와 함께 읽으시죠. 시작. 그가 왕이 되어 지혜롭게 다스리며 세상에서 정의와 공의를 행할 것이며 그의 날에 유다는 구원을 받겠고 이스라엘은 평안히 살 것이며 그의 이름은 여호와 우리의 공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제가 예레미야 선지자 한 군데만 지금 예를 들지만 성경에는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에 대하여 계속 얘기합니다. 이사야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계속 얘기합니다. 말하자면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가 역사적인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셨음을, 이것을 전하는 것이 복음의 내용임을, 핵심임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런데 이 인간 예수만이 아니라 오늘 사도 바울은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누구신지를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저와 함께 4절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성결의 영어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자, 오늘 줄을 칩니다. 부활하사 능력으로.
줄치십시오. 부활하사 능력으로, 또다시 줄치십시오. 하나님의 아들로 줄을 치십시오. 자,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라는 이 표현,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복음의 내용입니다. 예수는 누구시냐 하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지만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신 능력의 하나님이다. 이게 두 번째 복음의 핵심의 예수의 내용입니다. 예수는 인간의 몸이 되셨지만 그분은 죽음까지 뛰어넘는 부활의 능력을 가지신 하나님이시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예수님의 신성, 신의 성품을 가지신 신이신 분이시다 라는 것이 두 번째 복음의 핵심인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입니다. 자,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예레미야 여러분과 제가 23장 5절과 6절을 읽었습니다. 그 예레미야 23장 5절과 6절에는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 예수가 올 거라는 거예요. 그가 공의로 정의로 이렇게 다스리고 구원을 할 거다 라고 말한 다음에 그의 이름을 얘기합니다. 그 이름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23장 6절로 되돌아갑니다. 저와 함께 마지막 부분을 읽어보시죠. 시작. 그의 이름은, 자, 저와 함께 시작. 여호와 우리의 공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육신의 몸으로 온 다윗의 혈통에게서 온 예수 그분이 여호와 우리 하나님 공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지난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첫 번째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의 의, 공의라고 얘기했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 라고 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가 하나님의 공의였습니다. 이 하나님의 공의를 오늘 예레미야 23장 6절은 그의 이름이 여호와 우리의 공의, 하나님의 의다 그랬어요. 제가 그랬죠. 하나님의 의가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의 내용의 첫 번째입니다. 말할 것도 없죠. 앞으로 계속 보시게 되지만 전부 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얘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얘기. 하나님의 의는요 누구냐면 예수라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 그러잖아요. 여호와 우리의 공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여호와 우리의 의라고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나님의 의, 그가 예수 그리스도인 거죠. 복음은 우리에게 이것을 자꾸 가르쳐 줍니다. 예수 그분이 인간의 몸으로 오셨지만 죽음을 이기신 부활의 능력의 하나님이다. 그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믿는다 라는 것입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의 구원자이시라는 것. 4절 말씀 뒷부분에 줄 한번 치시고 오늘 말씀을 결론으로 넘어가도록 하죠. 4절 말씀 제가 앞부분을 읽어드릴 테니까 맨 마지막을 여러분과 함께 읽겠습니다. 성결의 영어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신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시작.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 우리 주 그랬습니다. 이 주라는 낱말은요 메시아라는 뜻입니다. 히브리어로 마시아흐라고 말합니다. 마시아, 메시아. 이것이 신약으로 넘어오면 어떻게 번역되느냐면 퀴리오스, 주. 그래서 이 뜻은 구원자라는 뜻입니다. 주라는 말은 구원자, 여러분과 저를 건져낼 수 있는 구원자. 복음의 내용 기억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은혜로 말미암은 구원. 그게 복음의 내용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에게 구원자가 되신다. 구원자. 다른 이름으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가
없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 외에는 구원의 길이 없습니다. 오늘 성경은 그분이 곧 죽음에서 부활하신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는데 그분이 곧 주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라고 말하는 겁니다. 우리는 다른 것을 꿈꾸며 예수를 따라가는 게 아닙니다. 사업 잘 되기를 꿈꾸며 예수를 따라가는 게 아닙니다.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만나려고 따라가는 겁니다. 그분을 만나려고 따라갔는데 그분이 혹시 복을 주셔서 우리의 삶이 달라진다면 감사이지만 그것 때문에 예수를 따라가는 것이 아닙니다. 이거는 복음의 정신이 아닙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 일을 하게 되는 데는요, 예수 그리스도 따라가는 증인됨을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 따라가기 위해서 우리가 예수 믿는 거지, 자녀의 문제나 사업의 문제나 내 가정의 문제, 경제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예수를 따라가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에 예수를 소개하는 거기에 이왕이면 야, 너 예수 믿으면 잘 될 거야, 예수 믿으면 이럴 거야, 예수 믿으면 이렇게 돼 라는 얘기를 전해줌으로 예수를 믿게 하려는 게 아니라, 예수는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죽음에서 부활한 능력의 하나님이야, 그분이 우리의 메시아거든 라는 얘기를 그들에게 증거하는 겁니다. 예수 이외의 것을 얻기 위하여 우리는 예수를 따라가지 않습니다. 예수 그분만을 쫓아가기 위하여 예수를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핵심입니다. 다시 중국 문화원 얘기로 되돌아갑니다. 그 기록을 남기면서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죠. 기독교의 핵심인 예수라는 존재, 그게 그렇게 기록했습니다. 이 예수가 인간이자 동시에 하나님이라는 사실 때문에 예수를 쫓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보통 사람이 할 수 없는 모험을 하는, 그래서 자신의 모든 것들이 발휘되는, 그래서 서구 사회를 이렇게 발전시키게 되었다. 우리 예수 믿습니다. 우리 복음을 듣습니다. 예수에 관한 그 복음 우리는 들어야 합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 그분에 대하여 계속 집중하면 그분이 우리의 모든 인생의 구원주가 된다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저는 그 예수를 여러분과 제가, 복음의 핵심인 그 예수를 여러분과 제가 따라가다가 탁월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정받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일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직분이 아니라,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직분 이외에는 아닌 그 중요한 사실 함께 계속 묵상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